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찬양과 또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침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닌 오늘 하루를 다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아버지 주일 모든 순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도 큰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또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진정한 기쁨이고 우리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귀한 코너스톤 교회 이제 19년을 맞이하게 하셨고 올해 복음이 강한 성도, 복음이 강한 교회로 우리를 컬링아웃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죽었던 자였지만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세워주시며 이 땅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코너스톤 교회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강한 군사가 되어서 2021년도 코비드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이기는 매일 승리하는 복음의 군사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함께 우리 가족 되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시기 때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서 있게 해주시고 악하고 엇나가는 세대 가운데에 정말 우리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소유를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세우신 우리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또 우리 교사님들 계십니다. 또 영적인 부모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권능과 지혜로 아니하고는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온유한 심정을 우리 리더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노하고 분노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의 온유와 또 거룩함과 지혜로 온전히 길러낼 때에 다음 세대가 주님을 확실히 붙잡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재직들이 계십니다. 리더들, 특별히 셀 리더, 부장들, 교사들, 또 사역자들, 또 우리 영적인 리더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임 주실 때에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리더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들, 또 회사의 일들, 학교의 일들, 사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마음껏 듬뿍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며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사역지에 계신 이 시간도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IMB의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과테말라에 계신 선교사님도 주님 두 분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어려운 길,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기쁜 길, 감사한 길, 열매나 많은 그런 사역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GOP 사역과 또 헤리티지 홈 사역, 또 레드우드 히스패닉 교회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동행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소식을 듣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좋은 이런 호스트 교회를 만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리디머 교회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교회 목사님과 리더십 가운데 성령과 지혜 주셔서 주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복음의 그릇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 아름답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또 관계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더 깊어가는 형제애를 경험하는 코너스톤 교회 그리고 또 리디머 교회 되도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인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디스트랙션 하는 것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주님과 앞에서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 되도록 이 아침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 모습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립시다. 혹시 좀 흐트러져 있는 자세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바른 자세로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 라이프 성역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또 시작되었고요. 목요일 반이 생겼습니다. 1시에 우리 목요일 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반들이 개설이 됩니다. 아직 등록을 못 하신 분들은 10시에 그냥 줌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교회 번호로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또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 우리 반 배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월말에 2월 28일 날 월말에 교회 주의 만찬식이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 교회에서 이쪽에서 또 하는 우리 만찬식인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혹시 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픽업을 하시고 또 교회도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광고입니다. 사역 박람회가 2월 28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그날 오후 1시 반에 줌으로 함께 모임을 갖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합니다. 2021년도 사역 계획을 나누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사역에 연결될 수 있을까 부서장님들과 연결되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이사를 하면서 몇 분들은 가깝게 교회와 더 가까워지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또 할 기회가 없어서 우리 좀 멀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사역 우리 일로 뭐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함께하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사역 박람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1시 반에 오셔서 우리 교회 사역에 안내를 받으시고 꼭 그때 오셨다고 뭐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역이 있구나, 이렇게 될 것이구나, 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구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주시고 함께 우리 말씀을 눈으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봄에 복음이 강한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장 첫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장 후반부를 봅니다. 여러분들 매주 말씀을 듣기 전에 한 주 전에 우리 매장을 같이 읽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Gospel Life에서도 또 읽으시겠지만 설교 전에 읽으시면은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의 하원 의원이셨던 일라이자 커밍스라는 우리 흑인 하원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2019년도 10월 달에 60대 나이에 아직도 더 사실 수 있었지만 갑자기 소천을 하셔서 미국의 또 정가에 큰 아픔을 또 슬픔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참 이렇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화면에 나가고 있죠. We're better than this. 우리가 지금 미국이 이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우리 수준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 이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평생 주장이 민주주의를 내가 수호자가 난 되겠다. 우리 후세에게 민주주의를 가능하면 세이브해서 이렇게 디스트로이하지 않고 이것을 잘 유지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거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 책을 썼을 당시에 이분은 민주당이신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 정치적인 막 토론과 싸움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분은 주장하기를 We can do better, we're better than this. 우리보다 낫다는 신념 가운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노력했던 흑인 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2월 달이 우리 Black Celebration 하는 month죠. African American Heritage Celebration month인데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었음이 또 미국의 기쁨이고 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되하길 원합니다. 정말 Are we better than this? 우리가 더 이거보다는 훌륭한 사람들이냐, 미국이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가? 이거밖에는 안 되는 사람들은 아닌가? 커밍스가 돌아가셔서 작년의 일들을 못 봤을 텐데 그분이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은 자기의 책을 책꽂이에서 뺐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비드-19이 닥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더욱더 치열한 정치적인 싸움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게 했습니다. 또 인종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어쩌면은 최근 들어서 가장 급심한 미국의 인종차별의 민낯을 보여준 embarrassing한 부끄러운 일들이 작년에 있었음을 저 여러분들은 기억합니다.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고 또 그거 말미암아 우리 미국의 큰 주요 도시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조각상들을 역사적인 인물의 적들을 다 끌어내리고 히스토리를 바꿔버리고 싶은 그러한 여러 가지 혼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묻고 싶은 것이 Mr. Cummings, are we really better than this? 미국이 정말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인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기보다는 점점 나쁜 소식들을 듣기 때문에 커밍스 의원의 말에 사실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적인 비판을 하자 우리 꼬집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성장 그리고 성숙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낫다. 옛날에 나의 철없던 모습보다는 나아지겠다라는 기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죄를 덜 짓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쩌면 미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가장 예상하지 못한 때에 내 속에서 죄가 막 쏟아져 나와서 큰 실수를 하는 또 내 스스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을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범죄이든 그것이 영적인 죄이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급박한 상황에 부끄럽거나
후회할 만한 행동을 혹은 말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질문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거밖에는 안 되는 사람일까? 라고 커밍스가 했던 질문을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 성화, 그 사회의 변화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꾸 민주주의는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원래 우리는 좀 나은 사람들이다, 교육하면 달라진다 하는 희망적인 우리 소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민주주의와 세계 역사를 보면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사회 시스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타락의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복음에게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건 성경의 답입니다. 복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바로 우리의 답인 줄로 믿기 때문이죠. 복음이 없이는 우리 사회가 자신은 죄의 하향 곡선으로 계속 상승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이 아니라 죄의 타락하는 모습을 그리며 더 많은 죄를 짓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화물차와 같이 언덕을 확 내려가는 막을 길이 없는 무서운 사회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복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간섭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없다면, 그 답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타락하는 개인과 사회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이 타락 문제. 오늘 바울은 그의 글에서 마치 과학 수사관의 눈으로, forensic scientist의 눈으로 죄를 분석하고 분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갖지 못한 영적인 전문 렌즈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적 타락을, 하향 나선을 막을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로마의 복음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류의 타락의 시작과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바울의 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인류 타락의 시작과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타락의 시작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시작하기 좋은 시점은 시작 아니겠습니까? beginning. 타락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선포되는 우리 그림은 굉장히 무섭고 암울한 그림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wrath of God, 지금 나타났다. 18절 끝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 원어로 보시면은 아칼립소 하면서 아파칼립스가 거기 나왔죠.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지금 죄의 상태를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계시에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자연을 보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거대한, 지금 물이 터지기 직전의 댐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점점 물이 불어나면은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댐에 물이 가득하면은 그걸 방출하지 않는 이상 댐이 터져서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모습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언젠가 순식간에 터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이고 있다. 이러한 무서운 죄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데에는 지금 하나님의 인내심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를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영원히 하늘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댐이 아니라 한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반드시 있다. 종말을 말씀을 성경에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날 텐데,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댐이 온 세상을 덮게 되고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로마서를 비롯한 다른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금 진노하셨을까요? 진노의 object, 대상이 무엇입니까?
18절 조금 길고 수식이 많지만 잘 보면은 두 가지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ungodliness, 두 번째는 unrighteousness, 두 개의 on이 붙어 있습니다. 불경건함, 불경건함, 불의라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18절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근데 거기에 대한 수식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렇죠? 죄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 첫 번째.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의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함을 말미암아 불의, 우리 하나님에 대한 godlessness,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ungod, 두 번째는 unrighteousness, 옳지 않은 행동 때문에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ungodly, ungod이라는데 God에 대한 것이 사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역시 두 군데를 통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하나는 자기 속에서 보이고 또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죠. 19절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 속에 보이고 자연 속에 보이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God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든 종교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런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 인생의 목적과 또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속에는 지금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나의 존재의 의미, 그것이 마치 삶은 계란의 빈 공간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공간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나보다 높은 higher calling, 더 높은 소명을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내부에서 양심이, 우리의 또 영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실은 계속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우리 재미있는 예화를 어느 목사님이 하셨죠.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그 무인도에 갇히면 생활을 하다가 근데 그가 그동안에 생활하면서 계속 구조로 되기를 원해서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막 손을 흔들고 불을 피우기도 하고 하면서 저 멀리 지나가는 배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한 배가 그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수년이 흘렀지만 그 사람을 발견하고 이 선장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관찰한 것이 있었죠. 집이 세 채가 있는 것입니다. 오, 그동안 잘 사셨네요. 이 새 집이 뭡니까? 혼자 사셨는데?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저쪽에 끝의 집은 제 집입니다. 제가 살았던 집입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저기 있는 저 집은 뭡니까? 예, 저 집은 제가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입니다.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집도 있고 교회도 있으신데 그 옆에 있는 집은 뭡니까? 하니까 그거는 예전에 다녔던 교회입니다. 하면서 교회를 옮겼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내가 비록 혼자 외딴 무인도에서 수년간 지낸다 할지라도 사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 대한 뜻을 갖고 계신 그분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역사, 어떠한 지리에 관계없이 모두 다 종교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떤 종교 회의를 해서 만들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20절에 보니까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자연과 동식물을 보게 되면은 그 속에 지혜가 보이죠. 누군가가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철학적으로 진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학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그러한 또 학문으로 발전했습니다. Intellectual Design. 이것은 그냥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수백만 년, 수억만 년에 의해서 그냥 낡고 낡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설계자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지적 설계론, Intellectual Design. 그러나 우리는 뭐 이런 과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만물 속에 온 인류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자연 안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기에 피조물로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고아가 부모를 찾으면은 부둥켜 안고 울고 또 부모를 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우리의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렇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까 말한 불경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경건 무엇입니까? On God. 하나님을 내가 알고 알매도 불구하고, 여기서 알고 저기서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on God, 불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대체합니다. 마치 백큐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가 빠지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on God, 하나님을 캔슬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디스하니까 그것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들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1절에 22절과 3절에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God을 언갓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을 섬기는 변태적인 영적인 뮤테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타락의 시작은 ungodliness, 불경건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도미노가 와르르 이제 타락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아웃라인 이렇게 적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Man let go of God. 하나님을 디스했다는 거, unGod 했다는 거, ungodliness, 불경건함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을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고 다른 것을 잡았겠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잡기도 합니다. 돈을 잡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주먹을 잡겠다, 내 자신을 믿겠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ungodliness, 불경건함이 우리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과정을 1장 18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안에 그리고 자연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알면서 사람이 의지적으로 놓았다는 것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유낙하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찾아온 죄의 결과, 한 단계 떨어진 것이 new low level이 된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냥 한 단계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사실은 비참한 모습이죠.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성경적으로 정말로 여기서 직시한다면은 우리의 지금 떨어진 상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의 8편에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구절을 보여주시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구절이 없습니까? 구절을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형 전사님 좀 도와주셔서 잠깐 파워포인트 끄더라도 더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8장 5절부터 시편 8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우리 권세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셨는데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그러한 권세가 왕의 권세, 어떠한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한 몸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냈고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여기 말한 그대로 여기 소와 양과 들짐승과 새와 바다 물고기 등을 섬기는 온갖 잡신들로 가득한 이 땅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창조주보다 조금 못할 정도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What's next?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될 결과 끝이 아닙니다. 죄의 지금 하향 나선 downward spiral의 첫 단계를 밟았을 뿐입니다. 사람의 타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18절에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은 두 가지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는 ungodliness, 하나님을 캔슬한 것 때문에 진노하셨고, 두 번째는 unrighteousness, 불의함,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삶 속에서 옳지 못한 것들의 열매가 좌르르 도미노같이 계속 파생되는 것을 바울이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다. 우리 한자로는 유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헬라어로도 파라디도마이, 그 디도는 주다, 그냥 내버려 두다, give up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give up, hand over, 손을 내밀고 잡던 손을 펼쳐서 갔으니까 이미 그것을 내버려 뒀다는 무서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한테 내가 너를 포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부모로서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 하나님이시라면은 슬픈 것 이상으로 우리는 절망적인 것이겠죠. 당신이 햄스터를 키우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햄스터를 플라스틱 케이지에서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잘 가꿔주고 쳇바퀴라 그러나요? 장난감. 이렇게 햄스터가 운동할 수 있도록 살찌지 말라고 트레드밀을 또 설치해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펫푸드와 또 따뜻한 히터 그리고 물도 항상 새롭게 갈아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햄스터 해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햄스터가 쳇바퀴에서 놀지도 않고 음식도 주는 걸 싫어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얼굴 좀 보고 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은 케이지에 가장 숨을 쓰는 어두운 곳으로 몸을 바짝 비춰서 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밤중에 한 번씩 가끔씩 탈출합니다. 이 플라스틱 케이지의 뚜껑을 열고 막 돌아다니고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 소리 나가지고 놀라가서 보니까 햄스터가 부엌 한켠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잡아서 놓고 그 일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햄스터가 행복하지 않구나. 햄스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햄스터를 붙잡고 저 넓은 들판으로 가서 give up. 그것을 놔둡니다. 그 햄스터는 신나가지고 막 그 자기 길로 달려나갑니다. 그 햄스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햄스터는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인데 그가 야생에 나가면은 하루도 못 지나서 굶어 죽거나 짐승에게 죽게 됩니다. 그것이 햄스터의 비참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자꾸 손을 뺏고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그건 정말 무섭고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죄의 나선 하양 나선에서 3번이나 쓰고 계십니다. 24절, 26절, 28절 세 군데에서 우리가 ungod한 결과, unrighteousness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3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먼저 나오죠.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또 26절에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unnatural 뭔가가 자연스러운 것이 있는데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바꾸었다. 변태. 17절도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레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내어둔 결과 뭘 지금 describe하는지 아시죠? 같은 동성끼리 지금 사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남자와 여자라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파괴가 되고 부자연스러운 자연 가운데, 네이처 가운데 있지 않은 그러한 인위적인 추악한 범죄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을 사랑하는 것 등은 영적인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성끼리 사랑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책망할 그러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를 시작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하향 곡선을 계속 진행됩니다. 또 29절부터 31절에 보시면은 죄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나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판사가 땅땅땅 이것은 옳다라고 하느니라. 지금 죄의 스파이럴 다운 어디까지 이게 떨어질 것인가 보았는데
개인의 사회적인 범죄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이제는 불의를 의로 바꿀 정도의 그러한 기준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떠내려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인류를 정죄하고 우리 사회가 나쁘다,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인류의, 지금 말한 그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죄의 하얀 곡선을 타고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안타까운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타락의 시작과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저는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비참한 bad news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good news를 주셨고 그 good news가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 희소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바울의 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이 죄의 하향 나선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놓았게 했던 이 손을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 힘들게 했던 바로 장본인이 사탄이 호락호락하지 않게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낳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C.S. 루이스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우리 소설이 기억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는 편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거기에 보면은 엉클 스크루테이프이 사탄인데 그가 웜우드라는 자기의 조카한테 어프렌티스죠. 인턴 지금 마귀입니다. 마귀한테 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조언들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수가 부사수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인류를 괴롭혀봤는데 이렇게 해야지 유혹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런 편지들을 엮은 책이 바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한 서신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미궁에 빠지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빠뜨릴 수 있느냐, labyrinth, 복잡하게 헤어나올 수 없는 죄 속에 어떻게 가둬놓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는 약간의 쾌락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라. 사탄은 쾌락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쾌락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쾌락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즐기게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 다음 전략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쾌락의 양을 조금씩 줄여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줄여가면은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더욱더 갈구하고 막 갈증을 그 사람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쾌락이 점점 줄어들수록 그 desire, 욕망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네가 얻을 것이다. 라고 웜우드에게 얘기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소설이지만 우리가 향락의 죄에 그 하향 나선에 빠져드는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의 하향 나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can we be better than this? 우리가 좀 이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나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본문이 화면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5장에서도 보겠지만 이 말씀이 좀 미리 당겨보는 우리의 적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such beautiful words.
우리가 아직 우리가 스스로 막 뉘우치고 내가 조금 회개하고 눈물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넌 됐다, 내가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지금 미궁에 빠져 있을 때, 죄의 하락의 나선에, 하양 나선에서 갇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사랑으로 인터셉트 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안 쓰면은 슈퍼마켓도 못 들어가죠.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게다가 여러분 만약에 코비드에 걸리지 않길 바라지만 코비드에 걸린 것이 판명된다면은 여러분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것입니다.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감금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의 독감에, 코비드보다 더 무서운 그런 독감에 걸려 있을 그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이 주옥 같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 것이죠. 모두가 우리를 피하고 우리로부터 도망가고 있을 그때,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만은 못자국 난 당신의 십자가의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나의 손을 잡아라. 네가 놓았던 손,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죄값을, 너의 죄값을 다 치르고 다시 한번 너에게 뻗는다. 내 손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손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손을 오늘도 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매일 죄의 유혹을 느끼고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하향 나선의 영향을 느끼고 죄의 타락의 비참함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기 원하지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미신 주님의 손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손을 잡는 것이죠. 주님의 손과 나의 손이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죄의 영향으로 우리가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죄의 하향 나서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계속 있으면 우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손을 다시 잡자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번 잡은 복음의 손,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가 있고 슬립할 수 있지만 오늘 로마서가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권면은 다시 그 복음의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엔 떠내려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손을 잠시 내가 놓았다 할지라도 다시 잡는 것이 복음의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가 반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어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잡은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9절 말씀, 화면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강에서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노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그분은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복음의 예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복음이 아니라 오늘도 혹시 내 삶 속에 이런 21가지 아니 23가지 죄악의 하향 나선의 한 부분에 내가 스떡돼 있다면 오늘 아침에 내일 말고 이따가 말고 지금 이 아침에 우리 복음의 손을 다시 한번 확 잡는 우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손을 매일 잡는다는 것은 회개와 순종의 삶입니다. 내가 세상에 잠시 외도하고 잡았던 것을 놓고 내가 주님을 순종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우리 그런 복음의 예수님의 손을 다시 잡을 때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후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해서 나도 모르게 상승하는 죄의 하락 나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변화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손을 잡고 사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삶 속에서도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혹시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우상을 잡고는 있지 않았는가?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보이는 사람을 잡고 있지는 않았는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에 가득한 자는 아닌가? 수근수근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하진 않은가? 남을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우매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자, 무자비한 자, 성적으로 타락한 자, 이러한 상황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우리 복음의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죄들 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손을 놓고 복음의 손을 잡기를 원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잠시라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ungodliness, 불경건함과 불의 때문에 얼마나 심판을 정말 가깝게 다가오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알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한때 주님의 복음의 손을 이미 잡았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복음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와락 잡기를 소원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회개와 순종의 삶, 복음의 삶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상승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코너스톤 선생님들 복음에 강한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또 마음을 헌신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들 죄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꼭 가스펠 라이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것은 참 이게 싸우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10시 가스펠 라이프 꼭 등록하시고 아니면 주중에 있는 수요반 목요일만 등록하셔서 우리 함께 이번 학기에 죄를 이기고 우리 복음에 강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데 쓰임받는 물질과 우리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자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하심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날마다 죄를 이기고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끄지 마시고요. 우리 재정부 보고